이번 주 토요일이 8월 15일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지 7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떻게 보면 서울아 서울아, 아니면은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죠.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은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은 이 성경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예루살렘의 그 어원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루는 터,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살렘은 평안,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샬롬 하죠. 샬롬이나 살렘이나 다 어원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 이렇게 우리가 어원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소,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리키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팔레스타인 남쪽 헤브론에서 북쪽 사마리아와 갈릴리, 동쪽 요단 계곡과 서쪽 지중해 연안을 잇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제1의 도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때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조카 롯이 적들에게 포로가 되고 잡혀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적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출해 가지고 오죠. 그럴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환영을 해요. 잔뜩 음식을 만들어 갖고 개선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환영을 하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를 바치죠. 그때 그 살렘 왕 멜기세덱 했는데, 멜기세덱은 이제 왕이란 뜻이고요. 살렘 왕 했는데 그 살렘이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예, 그 살렘이 처음으로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명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예루살렘 땅을, 여부스 지역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적들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주전 1000년경이 되었을 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 왕에 의해서 이 여부스 지역을, 땅을 회복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수도를, 원래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수도가 어디였어요? 성경 상식입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이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헤브론에다가
도읍을 정했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서 제가 이 나라를 세워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쳐서 회복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 다윗 시대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다윗을 이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그 다윗성, 처음에는 이제 다윗성이라고 했어요. 다윗성 북쪽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상에 성전을 세워요. 솔로몬이.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그 모리아 산상이지만 거기도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리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가고 남유다는 여전히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서 남유다가 명맥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남유다마저 멸망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성전도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무리들, 그 무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성전을 복원을 해요. 그 성전이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 성전, 그게 이제 파괴가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는데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따라해 보십시다. 수룹바벨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터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주전 331년경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을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예루살렘이 적의 손아귀에 넘어가요. 성전도 파괴돼요. 그리고 나서 주전 168년경이 되었을 때 유다의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죠.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마카비의 혁명. 그래서 약 100년간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느냐?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로마의 손에 또 넘어가요. 예루살렘이 참 파란만장하죠. 로마의 인준을 받은 에돔 출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통치하는데 헤롯 가문이 통치를 해요. 근데 헤롯이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뭐냐면은 유다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전을 복원을 해요. 성전 복원을.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성전을 복원했다 해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무슨 성전?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해갖고 수룹바벨 총독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다시 복원이 됐는데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는 누가 했다고요? 헤롯. 그래서 무슨 성전? 헤롯 성전. 이게 성전의 역사예요.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다시 또 그의 장남
티투스라고 하는데요. 디도를 앞세워 유대 열심 당원들의 반란 본거지인 예루살렘을 또 다시 공략을 해서 주후 70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또 장악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죠.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시느냐 하면 본문 35절을 한번 읽어보죠.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 집이래. 그 너희 집이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헤롯 성전이기도 한 거예요. 왜? 성전인데,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내 집이라 그래야 되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헤롯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 집이래, 너희 집. 그럼 왜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너희 집이라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내 집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왜 너희 집이라고 하시냐 이거죠.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너희 집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주후 70년 되었을 때 황폐했어요. 다 버림받았어요. 그 이후 1948년, 지금으로부터 194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한 73년 전.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은 분열과 분쟁과 테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비극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인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 집이 아니야, 너희 집이야. 예수님이 35절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3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떠나세요. 왜?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 여기 떠나지 않으면 헤롯에 의해서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떠나세요.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해서?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근데 걱정하는 척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척 하면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트러블 메이커야.
예수님이 가면은 골치가 아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잖아요. 가진 자들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 정말로 뭐 믿음이 좋다라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 좋게 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껄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걱정하는 척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그들이 원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2, 33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 여우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헤롯 대왕을 향해서, 헤롯 왕을 향해서 저 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우지. 협박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자기의 관할 지역 밖으로 쫓아내려 하는 헤롯의 그 교활함, 그 헤롯의 간사함, 여우 같은 놈. 그렇게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 나 안 나가. 나 예루살렘 나가지 않을 거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32절로 가보시죠. 자,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내가 하던 일을 뭐 한다? 나는 멈출 수가 없고 계속할 거야. 넘어가요. 33절. 그러나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지겠지만 하지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뭐죠?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해.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을, 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는 어디서 죽는다? 나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야. 왜?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갈 길을 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빨리 피해야 됩니다.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뭐냐? 나는 피하지 않겠다. 이 예루살렘이 나의 사명을 성취하는 곳이야.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내가 갈 길을 누가 막을 거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라 그랬죠. 따라해 보십시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왜 평화의 도시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 2차 포로에서 끌려간 에스겔,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환상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에스겔의 환상이죠.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자기가 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사라진 곳이었어요. 그 안에는 오히려 우상이 가득했고 수많은 장로들이 우상에게 향연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연을 피워야 되는데 우상에게다가 지금 향연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단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제단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제단에서 나와서 동쪽 문에 이르고 그 다음에 동편산으로 올라 그 다음에 동쪽 바벨론으로 떠나가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제3 헤롯 성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롯 성전을 짓는데 건축 기간이 몇 년이었냐? 건축 기간이 무려 82년. 진짜 오랜 기간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내가 나 짓는다 이거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짓는다. 웅장하게 짓기도 했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화려하게 지었고 웅장하게 지었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에 딱 들어가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헤롯 성전을 향해서 들어갔으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뭐 했어요?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더 이상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도 아무리 건축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은 완공하고 나서 몇 년 만에 이 헤롯 성전이 불탔냐? 누가 맞춰보세요. 82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몇 년 만에 무너졌냐? 완공하고 나서 7년 만에. 불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주님이 계신가?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신가? 우리나라에 주님이 계신가? 아니 뭐 거기까지 가지 말고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주님이 계신가? 자문해 보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없다면 예루살렘이 될 수 없는 거죠.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추전 600년경에 예레미야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예루살렘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그 가마솥, 끓는 가마솥이야. 펄펄 끓는 그 가마솥에 있는 것들이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봐요. 북에서부터 쏟아진다고. 그럼 다 타버리잖아요. 이게 북에서부터. 이게 북쪽이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될 거냐? 불바다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놀라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왕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레미야의 그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우매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요, 못 찾아요? 한 명도 없다는 게 한 명도 없다는 거. 한 사람이라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할 텐데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9절로 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나 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나라. 아니 믿음의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벌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통곡을 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중에는 흘릴 눈물도 이제 나오지 않아. 흘릴 눈물도 나오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레미야 9장 1절.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 읽어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울고 싶은데 이제 눈물도 말라버렸어.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까? 눈물 근원이 되면 눈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면, 내 머리가 물이 된다면 내가 밤낮 울 텐데 이제는 흘릴 눈물도 없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때가 왔어요.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3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에워싸니까 어떻게 해요? 성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지. 있는 거 먹고 사는 거야. 있는 거 먹고 버티는데 몇 년을 버텼느냐? 1년 6개월을 버텨요. 1년 6개월을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성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마는데 그것이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정확하게 1년 6개월 만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오밤중에 도망쳐요. 어디까지 도망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고 여리고에서 붙잡혀갖고 다시 송환됩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보는 거야. 내 자식들이 하나하나 그들의 손에 죽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요. 노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옥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 시드기야가 잡혀가는 것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울어요. 그것이 예레미야애가 1장 1절 2절이에요. 예레미야가 망하고 유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붙잡혀가고 눈이 뽑혀가고 붙잡혀가고 이걸 보면서 우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들의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12절로 가겠어요. 12절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기에서 이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냐? 나라가 망했어요? 왕이 두 님 뽑혀갖고 붙잡혀 갔어요? 너희들에게는 관계가 없냐? 나의 고통과,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망해가는 이 나라를 보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희들은 어떠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붙입니까? 그만큼 평양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교회가 많았고 신학교가 많았고, 근데 평양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완전히 우상들에게, 적들에게 넘어가갖고 70년이 지났잖아요. 왜 그렇죠? 그 평양에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결정을 해야지. 결정을.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기독교 선교 13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조선시대는 숭유억불 정책을 폈습니다. 유교를 숭상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는데 쇄국 정책을 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늦게 들어온 거야, 서양 문물이. 일본은 빨리 받아들였어요. 일본은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는데 메이지 유신해갖고 우리는 끝까지 그냥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늦게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해 주셨어요. 복음이 늦게 들어왔지만 복음의 그 선각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건국을 위해서 앞장을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3분의 1이 기독교, 개신교,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자랑스럽고 좋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금의 맛을 잃고 그 다음에 빛으로 밝게 빛내지 못하는 희미한 빛,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등불이 희미해지면서 꺼질 듯 하고, 소금은 짜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버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대.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대. 이게 뭔가? 여러분, 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크게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바울이. 그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내 양심이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 골육의 친척, 이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근심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머릿속엔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눈물로 그냥 적시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당신들은 어떤 거야? 당신들은 뭐야? 예레미야가 묻잖아요.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울고, 예레미야도 울고, 바울도 울고, 다 울고 있는데, 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